할렐루야.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였어. 참 그 노랫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였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은혜였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지만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효도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효도합니까? 여러분, 누가 효도한다는가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딸과 사위가 효도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LA에서 효도 관광을 하는데 여행 관광 가이드가 그 여행 왔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혹시 딸이 여행 보내준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그 관광객 중에 80%가 손을 들더랍니다. 딸이 그렇게 효도를, 관광을 보내줬다고. 또 관광 가이드가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사위가 여기 관광을 보내준 분 계시면 손을 들어보세요 했더니 20%가 또 손을 들더랍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딸과 사위가 그렇게 부모를 관광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관광 보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누가 하느냐? 딸과 사위가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100%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이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90%는 맞는 것 같아요. 90%. 대부분 누가 효도를 하느냐, 부모에게 아들 며느리보다는, 물론 아들 며느리도 잘하는 아들 며느리도 있지만 딸과 사위가 효도를 잘하더라고요. 저를 봐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참 더 나이 먹어서 늙으면은 효도받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딸이 없잖아요. 딸이 없는 저만 그걸 공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딸이 없어서 아마 제 얘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고기가 끄덕여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뒷바라져야 되고 이 아들 먹여 살리려고 애써야 되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딸들은 시집가서 잘 살면 부모님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님에게 잘하려고 하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엄마 생각, 아빠 생각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딸을 가지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더 효도받을 것입니다. 딸 때문에, 사위 때문에. 그런데 아들만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너무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아들 며느리가 예수 잘 믿으면 효도를 잘하게 돼 있어요. 아들 며느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부모에게 잘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들 며느리의 믿음이 좋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부모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복을 받는 것이다. 땅에서도 잘되고 복을 받고 또 자손의 자손들도 복이 될 것이고, 그런 축복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잘못하면은, 불효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도 많습니다. 잠언 30장 10절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벌자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효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신명기 27장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하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할까? 공경이란 말은 효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는데 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효도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효도를 다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 사후에 돌아가신 후에 내가 정말 부모님을 잘 모셨나? 효도 다 했나? 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이 없어요. 왠줄 아세요?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 은혜, 그 사랑을 다 보다 못하고 살았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잘했던 것보다는 못했던 것들이 사람은 많이 남아요. 기억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모님에게 못했던 것만 생각나고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참 부재했구나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잘못했던 것만 생각하고 나는 불효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5월 들어서 제가 자주 이렇게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어요. 홍시라는 노래입니다. 홍시.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괜히 엄마가 생각이 나고 괜히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부모님 생각이 나고 그리고 괜히 부모님 생각하면은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것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지 못하면은 가을 추수 때 후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었을 때 공부하지 않으면은 나이 먹어서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는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효도하기 힘드냐? 사랑이라는 것이요 해보니까 그런가 봐요. 사랑이라는 것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밑으로 내려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또 자식을 사랑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이치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게 다 사랑이라는 것이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어느 부모가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키울 때 일생 너희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생각하고 너희만을 생각하면서 키웠는데 왜 너희는 효도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엄마 나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 희생하고 있지 않냐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 속에서 들려지는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정말 지극정 희생 헌신 다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쏟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모신다는 것,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세분한 재단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그 부모들마다 부모가 자녀들을 정말 지극정성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사랑을 쏟고 반대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 정말 지극정성 잘 섬기는 공경하는 효도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다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효도를 해야 됩니까? 왜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됩니까? 부모가 있는 자녀들도 있지만 이미 먼저 저 하늘나라 가신 부모들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은혜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 제천 출신의 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허리가 굽었습니다. 상으로 허리가 굽어서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됐어요. 왜 이 판사가 허리가 굽어서 허리가 이렇게 정상인처럼 살지 못하게 되느냐? 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돌볼 줄 모릅니다. 얼마만큼 도박을 좋아했느냐 하면은 자기 손가락을 다 잘랐어요.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다시 노름판에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도박을 합니다. 손가락이 없어져요. 손가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투짝을 발가락에다 끼고 한다는 거예요. 술만 돈을 다 잃고 나면은 집에 들어와서 자기 부인을 두들겨 팹니다. 돈 내놓으라고. 그리고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조금 먹고 살 정도 해놓으면은 다시 그 돈을 다 들고 가서 도박판에 가서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술 먹고 와서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자기 부인을 두들겨 패고 자식들을 두들겨 패고, 어느 날 한밤중에 또 그 아버지가 도박판에서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두들겨 패면서 돈 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삭바느질해서 더 이상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바깥에 던져버린 거예요. 마당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때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는데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려워서 병원에도 못 가고 수술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등이 굽게 됐습니다. 학교에 가도 친구도 없습니다. 왜요? 병신이라고 놀리니까요.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됐는데 아버지를 지극정성 잘 모시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효자 판사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유가 뭘까? 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보면 망가뜨린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평생 이렇게 정상인처럼 살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자기 어머니는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 그 핍박 때문에, 아버지가 술 먹고 술주정 때문에. 왜 이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혼자 남은 아버지를 그렇게 지극정성 모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왜요? 이 판사가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이 판사가 예수가 들어가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지극정성 잘 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란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은,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부모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땅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치고 부모에게 잘못하는 부모가 없어요. 불효하는 부모, 자녀들이 없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바라기는, 우리 세분한 재단의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정말 예수 만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믿음 좋은 자녀들이 돼서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마땅해야 될 일,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이런 복된 가정들 되시길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에게 잘하는 것, 부모를 잘 모셔야 되는 것, 효도해야 되는 것,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그렇게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효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또 효도해야 됩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의 동역자는 것입니다. 유대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어머니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일일이 집집마다 다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자녀들을 돌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그래서 엄마를 대신 집집마다 보내서 그 자녀들을 돌보라고, 보호하라고, 지키라고. 그래서 부모를 보냈던.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동역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 대신이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이 부모님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잘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느끼는 것이지만은 부모가 참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고 울타리가 되더라고요.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은 그래도 그분이 뭐가 돼요? 울타리가 되고 끈앞불이 되고 자녀들이 모여요. 그 부모 밑으로. 그래서 그 보호받으면서 살아가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권을 못 벗어나요. 다 부모 영향력이 있어요. 다 부모님이 베풀어준 은혜고 부모님께서 다 베풀어주신 사랑이고 그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타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끈앞불이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다 모든 것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한 번이라도 살아계신 것이 참 복이구나.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이 있을 때 잘해야 되는구나. 있을 때 잘해야 되는구나. 이미 돌아가신 후에 천국 가신 후에 아무리 무덤에 찾아간들 아무리 무덤을 잘해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이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세번의 우리 모든 자녀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정말 우리의 끈앞불이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울타리가 되는 부모를 더 잘 섬기는 우리 자녀들 되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께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믿음들이 그런 마음들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도 뭐라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타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끈앞불이 되어야 되고 또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사이에 늘 이 연결끈이 끊이지 않도록 이 절단되지 않도록 늘 그것을 연결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볼 수밖에 없도록 그 귀한 역할을 해주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마다 다 복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 그렇게 사랑으로 끈끈하게 연결되는 그런 복된 가정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제가 TV를 보다 보면은 가끔 눈에 띄는 이 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박군이라는 가수입니다. 박군. 이 친구가 15년이 넘도록 군에서 하사관으로 직업군인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일찍 병이 들었어요. 나중에는 암에 걸려서 이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를 모셨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군대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15년 동안 하자건으로 살았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군대 전역하고 가수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가수를 생활하는데 외인관이 자기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 가서 자원봉사 가서 노래해보니까 그게 좋더래요. 그 어르신들에서 노래하는 게. 그래서 내가 가수가 돼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수 생활합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제가 느끼는 그 친구가 그렇게 노래를 정말 유창하게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데 사람들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많이 좋아할까? 왜 자꾸 찾을까? 왜 부를까? 왜 방송에서 많이 저 친구를 불러줄까? 사람의 마음은 인지상자 다 똑같아요. 부모를 생각했던, 부모에게 효도했던 그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똑같으니까 시청자들도 그 친구가 나오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 저렇게 효도했던 아들이지, 어머니가 저렇게 병들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살 하나 모으지 않고 그 병을 위해서 그렇게 효도했던 아들이지, 저 아들이 잘 돼야지, 저 친구가 잘 돼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탈무드에 써있는 기록인데요. 랍비였던 요시야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 요시야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시야야, 너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레레스라는 푸죽한 주인 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푸죽한 주인 멸시합니다. 푸죽간이 무엇입니까? 옛날 말로 보면은 백정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정육점 하면은 돈 잘 벌고 그런다고 하지만 지금도 무시하는 사람 무시하고 없인 여깁니다. 거기에 잡고 손을 잡고 뒤져를 잡는다고.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인데 왜 너는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푸죽간 주인 그 레레스라는 사람 옆에 살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이 요시야가 레레스가 누군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레레스라는 사람을 불러 자기 집으로 부릅니다. 랍비가 부르는데 안 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 부르는데요. 선생이 부르는데요. 그런데 레레스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요시야가 직접 이 레네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레네스를 만났더니 묻습니다. 왜 너는 내가 좀 보자고 오라고 했는데 어제 알았느냐? 그랬더니 레네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병들어 계신 노모님이 계셔서, 병상에 누워 계신 노모님이 계셔서 이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가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보여주셨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천국에서 제일 좋은 자리, 제일 높은 자리,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냐?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리구나.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구나.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높은 곳에 모시는구나. 두시는구나. 그래서 깨닫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모시는 자녀들, 효도하는 자녀들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이 있고 형통하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요, 우리 세문화재단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정말 부모님 잘 모시고 잘 공경하고 잘 섬겨서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 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런 자녀들 되게 달라고 여러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세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그런 소문이 모든 저 천국까지 퍼지거든요. 정말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잘 섬겼구나.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를 잘 섬겼구나. 부모를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고,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소문나는 우리 세문화재단의 모든 가정들, 모든 자녀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됩니다. 내가 형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장쇠복이 만나고 저 하늘에서 가장 귀 높이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우리 세문화재단의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부모를 더 잘 섬기는 호교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신 은혜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고 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동경해서 이 땅에서 더 잘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세문화재단의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